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광명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5일 후면 3.1절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3.1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가요? 사실 저한테는 그저 빨간 날, 쉬는 날, 네,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제 저희 윗세대, 윗세대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날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날일 겁니다. 3.1절, 사실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 그 아픔 시간 속에서도 자유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몸부림쳤었던 우리 선조들의 그 몸부림의 시간이 3.1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3.1절 기념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렇게 정치적인 날에 이렇게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예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제 예전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날들이 따로 있는데,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3.1절 기념 예배 혹은 광복절 기념 예배,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특별한 날에서도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인 날에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건가 나쁜 건가? 사실 그걸 떠나서 이 날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이 예배가 왜 필요한 건지부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우리가 3.1절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드리는 절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특히 이스라엘은 더 많이 겪었죠. 애굽에서도 어마어마한 그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수모의 시간도 경험했었죠. 그리고 그걸로 끝인가요? 아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민족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있었다가 지금 와서야 이제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 민족 가운데서는 자신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고자 그때그때마다 절기로서 지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사실은 비슷하죠.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억눌림의 시간을 경험을 할 때, 그 억눌림의 시간 속에서 다시금 우리라는 사람들이, 이 조선인들이 어떤 민족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금 일깨우고자 노력했던 그 날이 3.1절 요 만세운동을 했었던 날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3.1절에 가장 앞장서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외쳤던 이 날을 특별히 기념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앞장섰던 게 사실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 날은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의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안에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도 사실은 독립 이후의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3.1절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젊은 세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50년만 더 지나가 볼게요. 정말로 한 세대도 아니죠. 반 세대만 더 지나고 나서 3.1절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독립기념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 3.1절이 우리 민족에게, 특히 떠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 광복이라는 게 단순히 자유가 주어진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것이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난 후 세대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나면 만약 이 3.1절과
광복절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는다면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이 모든 노력들과 특히 교회가 앞장서서 했었던 그 모든 피땀 흘린 노력들이 이제는 전수되어지지 않고 너무나 쉽게 그 수고의 결과를 받아들인 젊은 세대들은 이 과정 속에 있었던 아픔과 괴로움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만큼 이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표현했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어떤 의미도 없이 넘어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사실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 이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내가 받은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광복을 어떻게 얻었는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후 세대들 가운데 나라의 이 독립성과 자주성을 너무 쉽게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신앙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값비싼 값과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한 그 너무나 값비싼 은혜의 결과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너무나 쉽게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습이 없을까요? 이 모습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3.1 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을 통해서 광복을 얻었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실질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 신앙인들이 똑같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귀중한 은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이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을 오늘 선택을 해서 함께 읽어봤는데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로마서 8장 이 1절과 2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특히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한번 따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 너무 가슴 떨리는 말 아닙니까? 저는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사실 크게 와닿지 않다가 최근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 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가정을 해방시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해방이란 단어는 굉장히 가슴 떨리게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각자에게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자유롭지 못하고, 누군가는 물질의 문제로 자유롭지 못하고,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로 자유롭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사회 구성원 안에서 다양한 문제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꼭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해당하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해당하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은 바로 죽음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모든 인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도 자유롭지 못하죠.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억압이고 어디서부터 온 자유롭지 못한 결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이죠.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억눌려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당장 세례교육을 시작했는데 세례교육할 때도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말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바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려다가 너무 드라마 따라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는 못했고 해방되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해방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입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받아서 듣고 있었던 로마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보낼 때 이 로마서 말씀을 받아서 읽었을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들인가요? 여기는 사실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선포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었던 이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그곳 가운데서 다 자생적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만들었던 곳이 로마 교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 사건만 경험했고 그 사건을 눈으로 보고 로마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후에 어떻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알아야 될 복음이라는 게 뭔가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죠.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때 당시에 지중해 근방의 모든 국가를 다 점령한 국가입니다. 점령하고 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그 모든 민족들이 식민지 안에 있었던 민족들은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지라도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게 이 로마입니다. 그럼 로마 안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바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인물일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노예 출신들도 있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도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는 로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도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었다, 너희가 자유롭지 못한 자였다, 너희가 해방되지 못한 자였다라고 오늘 찌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시민권 가진 자로서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오늘날 와서 당신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신은 해방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억눌려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건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거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내 주관대로 사는 사람이고 자유로운 사람이라 했는데 그런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해방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억눌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 사회 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규칙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해방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억눌려 있는 존재인 것, 아무리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그 자유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려 있었던 자유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정에서부터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큰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과 4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있는 상황과 이 현실,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었던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앞으로 미래 세대들도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억눌려 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질문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행동으로 무언가를 구원받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옳은 행동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인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로마라는 자부심도,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과 힘과 그 모든 것도, 심지어 나의 옳음과 의도, 나를 이 상황 속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도 동시에 내게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물질도, 지혜도, 지식도, 권력도 나를 자유롭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헛수고가 되는 거겠죠.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율법은 할 수 없는, 세상의 질서는 할 수 없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삶을 부여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게 합니다. 3.1 독립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했죠. 일본에 의해서 식민 통치받고 있던 조선인들이 3.1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어. 그래,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될 존재야. 그것을 깨닫고 자유인으로서 살려고 몸부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독립을 얻었나요? 내 노력과 내 수고는 분명히 있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깨닫게 했지만 깨달은 것으로 끝났던 거죠. 깨닫고 나서 점점 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억압과 압박이 얼마나 크고 힘든 것인지 오히려 더 절실하게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인들도 똑같을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나면요, 이 세상의 질서가 점점 더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세상살이가 쉽던가요? 사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 질서대로 따라서 살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세상이 얼마나 나를 억누르고 있는지를 더 극렬하게 깨닫게 되는 이 상황. 3.1 운동 이후에 조선인들이 경험했던 것도 그 억압이었고 그 압박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이 독립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난 다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못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이 십자가의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수치요 치욕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기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1 운동 이후에 그 모든 것이 헛수고인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난 그 다음부터 이제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역사 안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독립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났더니 그 독립을 위하여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질서에 맞서 싸우는 신앙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당신의 육적인 노력, 당신의 지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임할 때 우리 로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방의 시작입니다. 해방, 내가 억눌려 있었던,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가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는 해방이고 영적인 해방입니다. 7절 말씀을 좀 이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받는 자들의 삶이 진정한 해방의 삶, 자유의 삶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곧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생각이고 우리가 억눌려 있게 만들었었던 세상 질서 가운데 해방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세상에 억눌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이 가치를 뚫고 해방된 자로서 자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자들의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제가 해방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살펴봅시다. 나는 지금 성령의 영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은 곧 해방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것은 육신에 억눌려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려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죄와
사망의 범에 억눌려 있는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오늘 영적인 3일 운동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되새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일을 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역사 안에 3.1 운동 이후 많은 핍박을 받게 될 때 그때부터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결국 우리가 광복을 얻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을 쉬지 않고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결단코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평하고 우리의 영혼은 평할지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신앙인의 영적 전투는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전투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고 해방자로서 지금은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아직은 이 세상의 질서에 영향을 받을지라도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해방자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삶, 진짜 해방된 자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1절 기념예배 우리 여전도의 주관으로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자유인으로서 독립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만세운동을 하며 몸부림쳤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이 모습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자극을 주는 사건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억압하고자 우리가 생명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에 다시금 억눌리게 만들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유에 취하여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을 따르는 삶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 안에 다시금 영적인 3.1 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가치관을 일깨워서 다시금 영적 투쟁을 해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사 아버지의 놀라운 이끄심을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